룻기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화의 핵심 인물이 오늘 2장에서 소개되는 보아스였다라는 점도 보았죠.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보아스가 우연히 자기 밭에 나아갔지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낯선 젊은 여인을 봅니다. 그 일하는 자들에게 그 여인이 누구냐 그렇게 묻지요. 보아스의 그 사환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 모압 소녀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지요. 이 대답을 들은 보아스가 그 모압 소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배려와 이 선한 행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말하자면 지금 이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는 이 젊은 며느리가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자기도 먹고 또 시어머니도 그 봉양을 하는데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마련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9절도 보시면 보아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찌 보면 생면부지에 또 친척 없는 그런 낯선 땅에서 이 젊은 며느리,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이 보아스가 그 룻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9절에 계속해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까지 배려를 합니다. 또 14절도 보면은 식사할 때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너의 떡 조각을 그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먹거리 걱정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이 여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또 남은 것으로 시어머니 목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5절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처음부터 이 모압 소녀에게 많은 곡식을 퍼주면 혹시 동정을 산다 또 너무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는지 적당하게 티나지 않게 그렇게 사환들이 줄 수 있도록 그 룻 모압 소녀가 그 양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지시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을 보면 이렇게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단지 그냥 먹을 것 좀 정도 주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베푼 그 배려나 그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는 허락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또 형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배려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건 이런 거죠. 왜 그럼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러한 그 보아스의 행위를 길고 또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보아스의 그 자상한 마음 또 그리고 이 룻을 배려하는 그 선한 행위들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왜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지 않겠습니까? 10절이 그런 거예요. 룻이 10절에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잖아요.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왠지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잖아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이 다 유대인 지역이잖아요. 이 유대인 지역에 이방 사람이 왔으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고양동에 다 지금 얼굴도 피부색도 같은데 가령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한 사람 왔다고. 우리 지금 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호의를 베풀어 주면은 좀 낯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무시를 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이 이방인은 개같이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유대인인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룻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애초부터 상관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쳐도 사실 누가 뭐라고 탓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 그것도 남자도 아닌 이방 여인에게, 게다가 남편까지 사별하고 혼자 된 그 여인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죠. 저 모압 소녀를 건드리지 말라. 유대인으로 가득한 마을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 이방 여인의 신세, 참 어찌 보면 속수무책이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행위,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아니, 사실은 룻의 입장에서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이방 땅,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리라고는 아마 그런 기대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요즘 우리식으로 좀 흉악한 흉흉한 그런 세태를 반영해서 이 대목을 보면 혹시 저 남자가 흑심을 품고 나에게 뭔가 나쁜 짓 해보려고 작업을 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죠. 사실 이방 여인인 이 입장에서 그런 큰 호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비슷한 반응이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면부지의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이고 의지할 데 없는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큰 마음을 써준 이 배려, 사실 마음이 저리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이 룻도 이 보아스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10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룻이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큰 절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동양에서는 이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절을 하는 게 대번에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절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절을 하나?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룻이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큰 절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룻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냥 밭에 떨어진 이삭이나 주어서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하루하루 자기와 그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보아스라는 그 전혀 모르는 남자가 자신에게 이런 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13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녀보다, 이 보아스의 집에 일하는 하녀보다도 못한 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하녀보다 못한 처지에 있던 이런 그런 정말 가난하고 무력한 이 룻의 삶에 위로를 가져다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아스의 그 따스한 배려, 그리고 선행, 그리고 그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룻을 벌떡 일어나서 마치 춤을 추게 하는 그런 그 요인이 바로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보아스의 말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그 삶과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텅 비고 또 지쳐 있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 삶에 우리는 어떻게 생명과 또 새로운 위로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회복과 은총과 축복으로 그 삶을 채울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한 것과 같은 마음이 담긴 이 따뜻한 그런 배려, 또 마음이 담긴 그런 호의, 사실 이런 것이 이 냉랭하고 이 외로운 삶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많은 경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그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룻기가 강조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자비, 긍휼, 친절, 사랑,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 이 구약 성경의 헤세드라는 단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의 이 배려의 손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2005년에 제가 밴쿠버에 2002년에 유학을 가서 이제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토론토에서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토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토론토에 도착을 했는데, 토론토에서 처음 맞이한 겨울이었어요. 우리 겨울도 참 춥잖아요. 이 토론토는 훨씬 더 춥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그냥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저한테는 참 춥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제 그 장이 좀 안 좋아져서 몸이 많이 망가졌었어요. 또 사실 밴쿠버에서 이제 석사 졸업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목회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또 여러 교수님들, 또 주위의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재정적인 그런 도움의 길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토론토에 있는 기독교 학문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학위 과정을 또 계속할 수 있게 되어서 토론토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2005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9월에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해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데 건강도 많이 이제 좀 안 좋은 상태인데다가 또 공부하는 것도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밴쿠버에 있다가 토론토에 왔으니까 또 박사과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역지를 알아보는데 이게 또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학력이 너무 좋아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에서는 너무 학력이 좋으면 이게 또 교회 깨고 또 나가서 개척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이제 너무 좋은 것도 또 좀 이렇게 그런가 봐요. 아무튼 뭐 나이도 적당하게 이제 그렇죠. 또 이제 뭐 석사하고 뭐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지는 그런지 아닌지는 뭐 그거는 아무튼 참 이게 사역지도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을 보내는데 이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제 아내하고 아이 셋하고 5 식구가 살아가는데 공부는 그래도 이렇게 장학금이 있고 학비를 또 이렇게 또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학교는 다닐 수 있는데 뭐 사역지는 없고 또 뭐 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죠. 참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또 살기도 힘들고 겨울이니까 이 토론토가 또 얼마나 추운지 버스 타고 학교 다니는데 하루는 정말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도 날씨였지만 사실 이제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로 인해서 너무나 춥고 힘든 겨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탄절 아침인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저희 사는 집 앞에다가 성탄 카드와 함께 현금을 넣어서 거기에 이제 선물을 보내주고 또 쌀 한 포대를 보내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아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밴쿠버 살다가 토론토 갔으니까 누가 뭐 알겠습니까? 뭐 아는 분들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이제 같은 이제 단지 내 타운하우스라고 우리 말하자면 연립 같은 거예요. 이제 연립 같은데 이제 사는데 그 단지 내에 살던 두 목사님 가정이 저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알게 돼서 좀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저희 그 어려운 형편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목사님 가정에서 뭐 의논한 것도 아니고 각자 그냥 그렇게 저희를 돕겠다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토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뭐 꼽을 필요도 없어요.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 형편이어서 정말 막막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실 그 목사님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이렇게 주시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는지 이 낯선 그 이민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다 각자가 다 살기도 힘든데 그런 분들을 만났다라는 것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 참 감사해. 이제 한 분은 지금 토론토를 떠나서 저쪽 그 멀리 알버타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또 LA 가셔가지고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군목으로 또 이제 목회를 또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사랑에 빚진 거죠, 사실.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참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배려나 이런 호의를 아마 받아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실천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그런 그 호의와 배려를 받은 감격, 또 그런 감사의 마음, 그것만으로도 그런 마음으로만 매일매일 산다면 사실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또 냉랭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따스함과 또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잘 되는 건 아니죠. 또 언제나 평안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반면에 우리가 또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텅 빈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때때로 현실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텅 비고 지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또 생명과 회복과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과 회복과 희망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 가령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있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또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또 독거노인들도 있고, 또 장애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신의 삶에도 생명과 회복과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주변에 이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채워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배려, 그리고 호의, 그것이 이 냉랭하고 또 차갑고 외로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행한 배려의 손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서로 보아스도 되었다가 룻도 되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지요. 저는 그런 그 바람을 이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저희 고향제일교회가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 밭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고향제일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맺어진 여러분들의 그 만남이 때로는 그 텅 빈 삶, 또 외로운 삶, 그런 지친 삶을 따뜻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변화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생기죠. 보아스는 왜 그렇다면 이 생면부지의 이 여인 룻에게, 모압 여인 이 룻에게 이런 극진한 호의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그저 사람이 좋기만 해서 룻에게 선을 베푼 것일까? 아니면 요즘 세태를 반영해서 정말 못된 흑심을 품고 선을 가장한 채 악을 행하는 그런 위선을 행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룻의 질문에서부터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룻도 사실 같은 질문을 했죠.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이어지는 보아스의 대답에서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스가 이 모압 소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숨은 저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1차적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룻의 입장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룻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부모와 또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거죠. 이게 룻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아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거다.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룻이 어떤 여인인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그리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 유대인인데 이방 여인 하나가, 젊은 며느리 하나가 왔어요. 더군다나 그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다 정말 알거지가 돼서 남편 자식 다 잃고 며느리 하나 딸랑 데려왔는데 보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보아스도 알았겠죠. 사실 보아스는 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소문을 알았겠지요.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데 이 여인이, 이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지금 모압 이방 여인인데 젊은 여인이 자기 남편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난 겁니다. 자기 부모 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면부지의 이방 땅, 낯선 땅,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룻의 행동을 보아스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룻의 행동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을 도와준, 그리고 그 기대를 넘어서는 그 풍성한 호의를, 배려를 베푼 이유였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위에 대해서 주실 보상을 자신이 그 작은 몫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보아스의 대답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을 사람인 보아스가 어떤 부분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능력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보아스가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을 보면은 이미 보아스에게 룻의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실은 알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그러죠.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여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은 들었던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그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지금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올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대목이냐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이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다 이렇지만 이제 고향으로라도 돌아가자라는 심정으로 가다가 그 두 며느리를 고향 자기 그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베푼 그 배려, 그 사랑 고맙다. 그러나 이제 고향 땅으로 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 그 친정으로 가서 재가를 하고 너희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갈게요 하다가 첫째 며느리는 가고 이제 룻이 눈만 남았잖아요. 그때 룻이 뭐라 그럽니까? 16절이 그 대답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들을 주의 깊게 보면은요, 지금 이 룻의 행위는 마치 창세기 12장을 연상시켜 줍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 룻의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것으로 갔던 아브라함을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들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방 땅으로 이주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죠. 꼭 룻이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방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사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받고 이삭을 낳아서 후대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룻이 딱 그런 거예요. 룻 역시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본토 친척 그 모압 땅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상을 받고 오벳을 낳죠. 그 오벳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으로 연결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룻은 마치 여자 아브라함 같아요. 여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룻도 그 부모와 그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결과적으로 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의 말에서 사실 이 점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시각으로 볼 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와 고향을 떠난 룻의 선택은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행위라고 본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축복대로 룻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복을 이 여인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이 남자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칭할 만한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힘들고 지치기 쉬운 우리의 삶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룻처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룻의 우연한 발길을 움직여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치는 그 삶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큰 금은보화를 얻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눈앞에 당장 답답한 일이 있고 막막한 현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찾아온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내디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